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또 맥주주일 만약에 가뭄이 계속됐더라면 말라 비틀어진 밭 보고 논 보고 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비가 왔어요. 메르스도 이제는 거의 안정기에 접어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오늘 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임직자 취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양 어깨가 힘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이제 영어로는 파워풀이라고 그러고 강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힘 있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오늘 4대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4대강은 4개의 큰 강이란 뜻인데 죽을 사자가 되었다. 그래서 죽은 큰 강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보았습니다. 건국 이후에 최대의 토목공사 3년 만에 22조 원을 들여서 보를 막았는데 막아놓고 보니까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무슨 꼴이에요? 고기가 녹조 라떼에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강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희들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연을 망가뜨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연을 오염시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준 거 보존해라.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문화적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망쳐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 4대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목사님, 서울서 소개를 받고 왔는데 서문교회 김 목사님이 전라북도 4대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또 제 친구가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내려갈 테니까 만나라. 그리고 네가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4대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4대강은 이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은 다음 정부로 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새만금 보지 않습니까? 거절했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니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전라북도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안 넣었더라고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일본이 다마강이죠. 도쿄에 산업화 이후에 오염이 됐어요. 똥물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이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복원을 시켜서 다마강이 지금 잉어가 삽니다.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 잉어 바로 잡아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 도쿄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강지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냥 문 앞에 잉어가 막 살잖아요. 그 다마강이에요. 영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대임지강이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잘 살면서 보니까 강물이 썩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을 투자해서 대임지강을 복원한 세월이 50년이 걸렸어요. 우리 한국 한강이 썩었어요. 살렸어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뭄에는 물을 공급한다. 홍수에는 홍수를 사전에 막아서 물을 담수해서 조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4대강을 통해서 환경이 되살아날 것이다. 레저 문화가 됐으니 4대강 옆에다가 산책길, 자전거길을 내고 도처마다 사람들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도 안 됐어요. 3년 동안에 22조를 쏟았는데요. 이 공사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0년 걸려서 해야 할 공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대강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복원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미니멈
근데 돈이 얼마나 든 걸로 지금 계산을 낸 줄 아세요? 65조 5,40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4대강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룰 때 오염됐어요.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그때 함부르크의 대지연구소, 물리학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발표한 글을 제가 올바손에 다 써놨죠.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려면 산업화 과정에서 투자한 돈의 30배가 들어도 될까 말까 한다. 교회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환경운동가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살자, 성공하자, 출세하자. 그것은 지극히 성경의 한 면이에요. 그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IMF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회사가 5대 일간지 하단에, 일면 하단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을 잘못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건설회사가 착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삼풍백과점이 무너졌고 20년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IMF를 겪고 나니 우리 대기업의 건설사 알잖아요. H건설사, S건설사, 건설사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제부터는 정직한 건설을 하겠습니다. 신문에 연일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가 98년도입니다. 근데 변했습니까? 좋은 의미로 변했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냐 사해냐 질문합니다. 갈릴리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해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십니다. 그럼 대답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대답한 사람은 이 중에 10분의 1밖에 대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옥 가서 사십시오. 사해 가서 사십시오. 안 되죠. 우리 모두는 갈릴리에서 삽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삽시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셨는데 주로 활동한 지역이 갈릴리, 가버나움. 3년이라고 하면 2년 동안 3분의 1을 그곳에서 활동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요단강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서론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5살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습니다. 5살 때. 금년에 61년 2년이 되는데요. 교회를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첫 번째 담임 교사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정읍성광교회 김도빈 목사님, 정경총회장 사모님 오정희 선생님이 유치부 교사였어요. 그때 시골 교회니까 유치부가 남녀 한 반이 한 반. 그분이 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그 교과 과정 가운데 성지리 시간이 있어요. 성지리. 제가 그때 교회 나가자마자 여름 성경학교 첫 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성지리를 배웠어요. 그 성지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는 노란 부분이 이제 지도죠. 아래는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이라크, 이란 가고 그 다음에 옆에는 요르단 있고 위에는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는 다메스쿠스, 다메섹이 있는 곳이 시리아고 레바논인데 레바논에 백향목 찍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이 레바논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이제 터키로 해가지고 흑해가 있고
또 흑해를 건너면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흑해, 이쪽으로 가면 그루지아라고 요새 조지아라고 독립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인도 쭉 해서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로 오는 지도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저곳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호수는 예수님께서 주로 여기에서 무대를 삼아서 활동을 하셨는데 호수 주변에 도시가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저건 위성 사진으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단면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베세다 들려 오병이어 행했죠.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어요. 여기 이제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의 고향이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면 백부장도 여기 있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제 백부장이 거기 이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부가 밑으로 내려오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 긴네렛, 이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태리어 여러 용어가 한 지역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라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막달라, 밑에 보면 디베랴. 이게 우리가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게 뭐냐면 지명을 따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이제 아데니시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거라사에서 이제 여러분 그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쪽에는 조금 완만해요. 그런데 요르단 쪽에 이쪽을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을 골란공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6.1 전쟁할 때 골란공원. 왜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었고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파손되냐면 지중해 연안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골란공원은 절벽입니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기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요. 그 도는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뒤집으니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요. 지정학적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설교의 이 얘기를 들으면 재밌잖아요. 딱딱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물반 고기반이에요. 주로 이제 고기 잡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자 다 어부 출신인데 이제 주변 길이에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건 이제 관광객들을 싣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거라사 쪽으로 왕래를 시켜줘요. 이쪽에서 배 타고 이쪽으로, 이쪽에 배 타고 이쪽으로 하는데 지금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이 호수에 물이 왜 이렇게 많냐? 자, 북쪽으로는 오른쪽으로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철에 비를 머금고 건기철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200mm의 이슬이 내립니다. 그걸 다 머금어서 땅 속으로, 바위 속으로 물을 품어내는데 그 윗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인데 거기서 물이 1년 내내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북쪽 요단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바냐스 폭포를 통해서 물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바논 쪽에서 강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분지할 때 단지파 지역인데 거기에서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왜냐하면 레바논 백향목이니까 산림지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지하수가 돼가지고 강물 이루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마르질 않아요. 우리 뭐 이번에 뭐 소양강이 말라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갈릴리는 마른 적이 없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다음에 한번 또 갑시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제 2016년은 유럽 종교개혁지가, 그 다음에는 좀 가가지고 좀 같이 성지순례 해보요. 재밌고, 성경이 그때부터는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읽으면요 얼마나 성경이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놔뒀다 어디 쓸라? 맨날 무슨 홍콩 가가지고 뭐 가고 마요카 가가지고 그런 데 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투자를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물반 고기반이에요. 저 베드로 고기입니다. 저 진짜 맛있어요. 가면 저걸 꼭 먹는데 저 고기가 꽉 차 있어요. 지금도 고기가 많은데 예수님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이 고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갈릴리,
그 잉어 한 마리를 잡아도 여자가 잡아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데, 저희가 낚았는지 모르지만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이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흐르는데 원래는 요르단강이에요. 성경 번역을 원어로 하면 이해가 빠른데, 요단강, 요르단, 원래는 요르단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요르단강인데 우리 번역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금도 저희 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기념 세례를 여기서 베풀고 이 강이 흘러요. 이 강이. 그래서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에요. 국경. 이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 사해는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메기를 제가 했는데, 저도 메기탕을 좋아하거든요. 요단강에서 잡은 메기 한 마리 가지고는 한 10명 정도 먹어요. 얼마나 메기가 큰지. 먹이를 주면요, 메기들이 막 달려와서 뜰채가지고 뜨면 해남 그 옥돌목에서 뜰채하는 것보다는 저기서 잡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요단강에도 고기가 많이 있는데, 이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이제 밑에 부분에 사해가 있잖아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 사해는 어떤 바다냐면,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자연책인가 보니까 아따 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사해에서 누워가지고 신문을 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고 예수님 나도 언제 사해 가서 목욕 좀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소원했더니 이스라엘을 4번인 것 같아요. 저도 저기서 목욕을 했어요. 자, 왜 사해가 저런가? 사해는요, 밑에는 진흙으로 머드가 있어가지고 물이 밑으로 빠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 와가지고 저 머드 발라가지고, 저건 아주 공짜로 바릅니다. 돈 안 받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살려면 요만한 거 머드 하나가 10만 원 해요. 그런데 저기다 온몸에다 바르려면 한 100만 원어치 발라야 돼요. 자, 그런데 공짜로 다 바르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해 밑에 있는 그 진흙을 파가지고 옆에다 둬요. 진흙통 두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바르죠. 진흙통이죠. 진흙통입니다. 저게 염분이요, 염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옆에 보면 그냥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이 그냥 붙어가지고, 저 소금이 산호처럼 돼 있잖아요. 옆에 이제 물결을 치면 그 돌에 소금이 붙어가지고, 저거 찍어서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소금 덩어리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완전히 그건데 엄청나게 쌉니다. 저 옆에 부분은 다 이제 물론 미네랄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뒤를 돌아다본 거로 뭐야?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저기도 가면 로스트 와이프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제 기념지로 가기 위해서 저게 이제 롯의 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해를 여러분이 꼭 가셔야 돼요. 왜 가야 되냐면, 혹시 아토피 있는 분 계세요? 피부병이 있는 분 계세요? 약 발라도 안 되죠? 저기 가보세요. 백발백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다니엘인데 막내인데 1살 때 독일을 갔어요. 근데 얘가 아토피 피부병이 딱 생겼어요.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하냐면 진물이 질질 흘러요. 귀를 들면 찢어져 가지고 귀가 들려요. 양쪽 귀가.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겨드랑, 그 다음에 여기 오금,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뒤에 다 찢어져 가지고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독일 가서 이 아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화학성은 안 된다. 옷도 전부 100% 코튼, 런닝부터 팬티, 모든 게 100% 면 옷을. 아니 독일에서 면이 그때 얼마나 비쌉니까? 폴리스터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침대 바꿔야 되는데, 이 침대 하나가, 베드 하나가 얼마입니까? 다 바꿔야 돼. 침대법 100% 코튼. 그 다음에 양탄자 걷어내고 아토피에 좋은 모노림, 특수 모노림 나오면 그거 깔아야 돼요. 그래도 안 나와요. 약 먹지요, 목욕탕에 오일 또 넣지요, 비누, 특수 비누 쓰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놈한테 든 돈이 솔찬히 들은 거예요. 안 나와요. 또 이제 그 피부과 주치의가 우리 아이들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용한 분이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나라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도 한 2번 못 갔어요. 그랬더니 독일 키일에 와 있던, 함부르크에 와 있던 이제 대우 해양조선 몇 분이, 2분이, 한 분이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 한국은 집사들도 성지순례 하는데 목사님이 성지순례 못했다니까 이 돈 가지고 온 가족이 성지순례 가세요.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여름방학 때 5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갔어요. 제 친구가 이제 안내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스코나 대우 이제 이 오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갈릴리 갈 때만 호텔에 자고 나머지는 전부 하루 코스예요. 왜냐하면 폭이 70km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길이는 430km거든요. 그래서 타는데 이제 사해를 가게 됐어요. 엔게디에서 이제 유황 온천이 흘러나옵니다. 엔게디는 다윗이 이제 피난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유황이 흘러나와서 온천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온천한 다음에 머드를 온몸에 바르고 한 30분 동안은 말리면 다 말라요. 그러면 그 상태로 사해바다에 들어가는, 목욕하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들 병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부모의 심정이 그거예요. 엄마도 아들 병 이번에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요, 온천이, 유황온천이 얼마나 센지 달걀 흰자 풀어놓은 것처럼 막 떠다녀요. 여러분이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수영 팬티를 입혀가지고 집어넣었더니 뜨거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그런데 그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아이고 다니엘, 오케이, 너는 밖에서 놀아, 우리는 온천역 갈 거야 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억지로 잡아다가 물에 담그는 거예요. 15분 동안은 이제 목욕을 해. 15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담그면 막 난립니다. 아이고 싫어. 그놈을 딱 담그고 드러내고 담그고 드러냈더니 그때부터 아들하고 원수될 뻔했어요. 목욕을 한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머드통에 가서 그 사해 밑에 있는 그 진흙을 몸에 바르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아빠가 날 죽여!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내가 살인자 될 뻔했어. 소리를 칩니다. 팔딱팔딱 뛰면서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또 중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중단해버리죠. 그거 얘가 죽는다 그러는데 나 고발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놈을 쳐발라가지고 나도 바르고 지도 발라가지고 저는 이제 막 더 바르는 게, 왜냐하면 이 약이니까. 그랬더니 펄딱펄딱 뛰면서 죽으려고, 나 죽어. 근데 이제 30분 말려야 돼. 얘가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덜 말랐을 때 사해에다가 이제 담궜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사해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도 굉장히 아픈데 그동안에 아픈 것보다 덜 하니까 참더라고요. 이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옷을 입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 친구 사모님이 수박을 사다가 넣어놨기에 수박을 깨가지고 정신없이 먹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꼬들꼬들해져 버렸어요. 자기 새끼들 얘기 아니니까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꼬들꼬들해져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갈 때 피부병 있는 사람은 가세요. 거기다 담그면은 이게 바로 사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린. 두 번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여러분, 사해는 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런데 사해의 강의 그 물의 깊이는 낮은 곳이 120m, 깊은 곳이 400m입니다. 그러니까 수면보다 가장 깊은 곳이 800m, 약 1km.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흐르지 못하니까 증발을 하게 되고, 자, 요르단 쪽에서 소금산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이제 소금 기둥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의 산도 소금입니다. 돌 자체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기철에 비가 오면 그 돌이 씻겨서 사해로 들어가니까
이 염도가 일반 바다의 염도가 30%, 3%만 있으면 절대 안 썩습니다. 근데 보통 바닷물의 염분이 6%입니다. 60%. 그러니까 6%. 그런데 사해는 얕은 곳, 짜지 않은 곳이 300%입니다. 300. 그러니까 보통 바다보다 한 4배 짜고 깊은 곳이 400%예요. 그 7배 내지 8배가 짜요. 그러니까 이건 담그면 간해져 버려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부는 안 간해지게 해서 그렇지, 배추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사해에다가 넣어가지고 휘 젖으면 풀이 팍 죽어버려요. 이게 사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딘가? 갈릴리는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다. 요단강은 어딘가?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이다. 사해는 영적인 의미로는 어디냐? 지옥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단강은 현실 세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요단강에 살고 있어요. 천국 갈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세상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이규태 장로 비리로 감옥 갔죠. 성환종 그분도 장로예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장로를 줘버렸어. 근데 이분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최근에 또 한 사람이 율곡 비리로 터졌는데 정의승 장로입니다. 교회가 마피아입니까? 이번에도 돈 세탁을, 교회로 돈 세탁을 했어요. 그분은 서울 열림감리교회 교회당 한 교회당 그냥 돈 내서 지어버렸어.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감리교 체프를 이분이 돈 내가지고 그냥 지어줬어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를 착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재건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정의승 장로님이 돈 다 내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지어줘 버렸다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당입니까? 감리교 채플 자기가 돈 100% 내가지고 지어줬어요. 신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이에요. 현대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당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주님을 모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세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잘 알잖아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 왕이 다시 일어나서 헤롯 성전을 지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현대 한국 교회에 뭐가 문제인가?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당시 은행에서는 일반 서민들에게 10만 원, 100만 원도 대출이 어려운 시대에 단체 대출로 수억 원을 해줬어요. 지금 교회당이 번듯하게 서 있어요.
불법 대출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불법 대출을 해줬어요. 그걸 요구했어요. 담보 없이 불법 대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법을 초월해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그걸 다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왜 모여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아무개 장로님이 율곡비리 때 독일 출장을 오면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요. 오기만 하면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두워요. 저하고도 이제 만나서 교회에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악수도 하는데 설교 끝나면 바로 가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얼굴을 잘 안 들어요. 저는 저 사람 왜 저래? 참 유명한 사람이 아주 그 군대 이 해군 분야는 독점했어요. 독점. 1차 사업 잠수함 9척, 2차 사업 잠수함 9척, 3차 사업 잠수함 9, 3구 27척의 잠수함을 독과점으로 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설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에서 해군 창설 56주년 때 저한테 감사 표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간 해군들을 철저하게 설교로 강의로 올바른 양육을 해서 감사합니다. 한글로 영어로 된 감사장,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해군 대장 장정길 2002년 11월 11일 날 저한테 표창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해군 잠수함 프로젝트 때 제가 하대배, 이번에 하대배에 나오죠. 하대배 3년 반 동안 들어가서 해군 대우조선 감독관들을 강의했습니다. 함부르크와 키일 교회를 통해서 올바사를 외쳤는데 한 번은 율곡 비리가 터졌을 때 정아무개 중령이 대표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귀국했을 때 제가 공항에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때 집사였어요. 이번에 율곡 비리가 육해공군에 터졌는데 지금 함부르크 킬에서는 잠수함 사업에 비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대로 썼어요. 목사님, 윗선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단 선에서는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저는 지금까지 88년에 시작된 잠수함 사업이 8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30년이 흘렀어요. 제가 뉴스에 보거나 신문에 보면 혹시라도 함부르크 킬교회 대우나 해군이 연륜될까 봐 늘 살피며 전화까지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가? 저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국가에 많이 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하면 그들이 올바로 공직생활, 올바로 직장생활, 올바로 사회생활을 한다면 세금으로는 많이 낸 기억은 없지만 실적은 없지만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흩어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왜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담대한 메시지도 선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주는 선물에 맞들여 있고 그 사람들이 주는 돈에 맞들여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 똑바로 합시다. 제가 올바살 책에도 썼지만 불교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국가 주요 직책 100명의 종교 현황 조사. 기독교인이 42명, 천주교가 20명, 불교 9명, 무교 26명. 다시 말하면 국가 주요 직책을 42%가 절대 다수가 개신교인들이 점유하고 있다. 한국 여성 백과에 나온 통계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 가운데 57.9%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48.4%를 점유한다. 50%가 기독교인이에요. 남자는 말할 거 여자까지도 5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의 통계를 조사했어요. 전국 대한민국 교도소에 수감된 죄인들 가운데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중범죄자를 통계를 했더니 중범죄자, 오늘 그 성환종, 이규태, 정의승 이런 중범죄자, 아주 이런 범죄자들의 종교를 조사했더니 그 비중이 90%. 사회학적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이 뭔가? 역류하세요. 거슬러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그냥 떠내려가면 사회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류해서 요단강을 역류해서 올라가면 갈릴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갈릴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1급수를 유지하라. 물은요 썩으면 오염되면 안 돼요. 4대강이 오염돼 버렸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가 오염된 물에 살아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고기는 오염될 줄 알고 미리 떠나버려요. 미리 떠납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1급수 교회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냄새 좀 맡아봐요. 오염된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똥내 나는가 안 나는가? 우리 서소원 집사님 옆에 앉아있는데 왔다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는 1급수, 교회는 2급수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3급수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염되면 정화시켜야 돼요. 황토를 뿌려야 돼요. 근데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경제 원리와 똑같아요. 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을 1급수로 만듭시다. 1급수. 깨끗한 교회. 아멘. 세상에 나가서도 깨끗한 그리스도인.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 그러지 말고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 아이고 그 교회 다닙니까? 오늘 또 유석정 집사님 옆에 좀 젊은 분 한 분 나왔고 저 뒤에 또 네 분이 들어오더라고. 가족 들어오고 김금희 집사님 또 어머니 나오시더니 그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1급수로 만들어서 고기들이 몰려오도록 해야 돼요. 아멘. 썩으면 고기가 떠납니다. 제가 테크노 파티 열리던 말 글을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독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쇠퇴하고 몰락된 경우는 교회가 더러워졌어. 교회가 오염됐어. 이제 다음 수요일 밤에 이제 그 동성애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오염되니까 죽든지 떠나든지 했단 말이죠. 독일 교회가 다시 부흥시키려면 물을 정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오라고 안 해도 귀신처럼 알고 고기들이 와요. 그렇잖아요. 전주천도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주천을 맑게 해놨더니 수달도 오고 쉬리도 오고 피리도 오고 붕어도 오고 잉어도 오고 누가 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와서 살아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누가 오라고 안 할지라도 이곳에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영적인 성도들과 영적인 고기들이 몰려오는 1급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급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급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